그런데 들어보면 얘는 훨씬 잘 되죠. 아, 고유성질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예, 별거 아닙니다. 됐죠? 탄소하고 산소하고 다른 거, 왜 다르지? 에이, 고유성질이 다른 거다.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와 과학이 또 다른 것 중에 가장 크게 다른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에서는 정신적인 현상 있잖아요. 이거는 분류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일단 물질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저 사람들은 뇌파 찾고 뭐 찾고 합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는 뭡니까? 이 정신적인 것도 고유 성질을 가진 거로 해서 분류해내고 분석해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물질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습니다. 됐죠? 물론 물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그러나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정신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이걸 작용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불교 목적하고 2시간 다 했죠?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이, 자, 바로 목적이 뭡니까? 행복 톡 튀어나와야죠. 어머야, 반복학습을 그런 많이 해도, 그죠? 됐죠? 다 알고 계시면서, 그죠? 가짜내서 안 하시는 건 내가 다 압니다. 에이씨, 지난 시간에 수백 번 하더만, 에이씨, 그죠? 참, 내가 참 스님이니까 내가 참 그 안 하는지, 에이고, 나 그러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행복입니다. 행복 중에 금생 행복, 내생 행복, 궁극적 행복이 있습니다. 불교의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궁극적 행복이죠. 무엇이 궁극적 행복입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자, 열반의 실현은 뭐로 갖고 합니까? 뭐로 갖고 한다는 말 이상하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몸이 열반을 실현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이 열반을 실현합니까? 정신이 열반을 실현합니까? 당연하죠. 그죠? 정신이 열반을 실현합니다. 마음이 열반을 실현하는데, 이거는 잘못 해나면, 그죠? 이상한 또 마음 지상주의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은 열반을 실현하려면은 물질보다는 정신 구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는 그죠? 또 궁극적인 목적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비담마에서 하는 분류 방법이 들으면 예를 과학적인 방법하고 많이 다르고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거는 그죠? 조금 뭐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불교의 목적이 뭔가? 열반의 실현이다. 우리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해서 그죠? 탐욕을 여의고 그죠? 그래서 염오, 이욕, 해탈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좀 물끄디 홈을 파고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됐죠? 예, 그러면은 그죠? 아비담마의 많은 부분이 또 그죠? 확 풀리 나갑니다. 자, 그래서 그죠? 다시 이제 원점으로도 아이고 뭐 보살님 감사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학습하겠습니다. 반복학습 중요하죠, 그죠? 자, 서울대학 시험 나오는 것만 딱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1번 아비담마는 무엇입니까?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혹은 뛰어난 법. 됐죠? 아비담마. 아비는 about 혹은 above. about를 해석하면 법에 대해서 대법. above로 해석하면 뛰어난. 그죠? 그래서 승법. 됐죠? 그것이 그런 게 아비담마의 생명은 법입니다. 그죠? 죽어도 사나 법입니다. 죽어도 고입니다. 죽어도 법입니다. 됐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죠? 죽어도 법입니다. 그러면 법이란 게 뭐냐, 그죠?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교는 또 법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비담마도 법이란 무엇인가? 이걸 규명하고 정의를 안 해내면은 아비담마는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갑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 이제 불교에서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1번 법은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이 법이다. 그게 불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나는 금생에만 아는 거 아니고, 그죠? 몇 급 전부터 알았고, 몇 급에, 몇 수백 급, 그죠? 예? 전부터 알은 거다. 됐죠? 그래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그러면 아비담마의 관심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이거로부터 출발합니다. 됐죠? 요게 이제 이해가 돼야 아비담마에서 논의하는 모든, 그죠? 미세한 사항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첫 출발 이걸 놓쳐버리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됐죠?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거. 고유 성질을 가진 거 나오면 당연히 뭡니까? 이 세상에는 몇 개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냐. 아비담마에서 제일 중요해.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요새 사람들 개를 좋아하죠. 요새 스님들도 개를 좋아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개 이름이 뭡니까? 1번 똥개, 2번 진돗개, 3번 셰파트, 4번 몇 개. 몇 개입니다. 스님들은 일반 개 좋아하면 그거 곤란합니다.
스님들이 좋아하는 개는 몇 개입니다. 왜? 아비담마의 이름이 몇 개입니다. 됐죠? 아직까지도 잘 감이 안 옵니까? 아비담마에서 궁구하는 게 처음이 몇 개입니다. 개입니다, 개. 몇 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몇 개. 법이 몇 개.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이것이 아비담마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머리 안 오면 몇 개가 있잖아요. 감이 안 잡히면은 아비담마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몇 개 하면 상자부에서는 75개, 설주부에서는 82개, 유식에서는 100개 이래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상자부 아비담마의 개 이름은 뭡니까? 몇 개의 이름은 예, 82개. 이름이 80입니다. 그죠? 설주부의 개는 75개. 유식의 이름이 제일 쉽죠, 자 한자 100개. 그죠? 됐죠, 그죠? 중요합니다. 농담이지만은 그죠? 자, 요것만 파가면은 예, 아비담마의 출발점은 정확하게 이제 잡힌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럼 이제 요 이야기가 요 지금 프린트물에 지금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 또 이제 요렇게 하고 그죠? 이제 우리 한 페이지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면은 셋째 초기 불교의 핵심은 법이다 이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부처님께서 뭐랍니까? 깨달으시고 그죠? 35일 되는, 그죠? 날, 그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렇게 사유를 하셨다 했습니다. 적어놨죠? 불교는 법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하다. 이미 초경의 도체에서 부처님은 법을 강조하셨다.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발언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우르벨라 경이라고, 그죠?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유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그죠? 적어놨죠?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르리라. 이 프린트물 못 찾으신 분들 있습니까? 다 찾았죠? 봤죠? 그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초기경에서 부처님도 법을 의지하여 머무를 거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됐죠? 그래서 법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또 부처님이 그죠? 또 법 상속자는 제가 또 억수로 좋아하는 경입니다. 그대들은 내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우리 요새 스님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그죠? 대한민국, 조계종의 스님들, 그죠? 이거 명심해야 되겠죠? 부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 제자들 보고, 그죠? 내 제자는 나의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됐죠? 멋진 말이죠? 그죠? 저는 정말로 뼈시리게 이거 합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그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죠? 됐죠, 그죠? 그럼 또 우리 많은 또 뭡니까? 왁갈리경이라는 데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어떤 게 부처님입니까? 법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금강경 또리죠. 금강경에도 그런 나오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경전은 금강경 뭐라 나옵니까?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절에 이러죠. 그죠? 몸뚱이로 나를 보거나, 그죠?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뭐 이런 거로 나를 보면은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향하는 사람이다. 우리 한역 구마라집 스님 번역에는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원문하고 나머지 중국 5분의 스님 번역에는 그 뒤에 또 핵심 키워드가 딱 나옵니다. 그 뒤에 부처님 뭐라고 하시는가 보죠? 다르마또 붓다하 들으시다 펴 이런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모르는데 제가 왜 했겠어요? 1번 지잘난 척하기 위해서. 딱 1번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됐죠? 이거를 다르마또 붓다하 들으셨다 이거를 한글로 옮기면 다르마또 이제 알겠죠? 법으로 붓다하 부처님은 들으셨다면 보여져야 한다. 됐죠? 부처는 법으로 봐야 된다. 법으로 부처를 봐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금강경이야말로 초기 경을 멋지게 개성하는 경입니다. 오죽 기뻤으면 제가 금강경 역회라고 책 냈겠어요. 그죠? 지자는 또 해야 되겠죠. 7판까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 뭡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제일 첫 번째 유훈이 법을 의지초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으라.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거, 우리 법등령, 자등령 하는 겁니다. 법귀, 자귀.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부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우리 잘 아는 거죠? 그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강조하고 계십니까? 법입니다. 초기 불교의 핵심은 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은 뭐라 했습니까? 크게 둘로 나눠진다 했죠? 그게 뭡니까? 하나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 알고 계시면서, 제가 이제, 억장 무너지게 하려고, 그죠? 일부러 이제 그죠? 제가 복을 치운다, 경상말 복을 치운다 그러죠, 그죠? 서울 가서 복을 치운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복을이라는 전골이 있는가, 경상도 사람은 다르잖아요. 복을 치운다 그러면, 그죠? 알죠? 제 복을 치우려고 이제 일부러 모른 척 하신 거죠, 그죠? 부처님 가르침으로 법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학이고 하나는 수행이죠. 맞죠?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실천이고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이 있습니다. 자, 교학의 주제는 뭡니까? 온처개근재연. 수행의 주제는 뭡니까? 37보리분법. 됐죠? 예, 이렇게 하면 세계 어디 한국만 갖고 저는 한국 상대로 설법 안 합니다. 왔다 포도 한번 팍 치고 그죠? 세계 어디에 가도 그죠? 부처님 가르침으로 법하면 교학과 수행하면 와 이랍니다. 됐죠? 그러면 교학은 온처개근재연, 수행은 37보리분법. 딱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 한국에도 그게 있냐고 막 그래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말씀드렸죠. 도반들이 있잖아요. 옆에 친구들이 그죠? 니 보현사 요새 강의 들으러 나간다며? 아이고 참, 아이고, 강의 그 스님이 뭐라 그러대? 딱 이러면 그죠? 야, 니 교학과 수행 이거 아나? 그럼 야, 니 온처개근재연 아나? 그럼 모르거든요.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인생아, 이것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나? 아이고 인생아. 딱 논리주의 됩니다. 됐죠? 그러면 그 친구가 그죠? 막 불교에 관심 있으면 보현사 또 옵니다. 따라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게 포교입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의 내용은 뭡니까? 교학과 수행입니다. 교학은 온처개근재연, 수행은 37보리분법. 37보리분법은 7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중도.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넷째, 초기 불교에서의 법은 부처님 가르침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된다. 됐죠? 그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과 종교는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도 역시 그러하다. 불교에서 전자를 교학, 파리야띠라 하고 후자를 수행, 빠티빠다라 그럽니다. 초경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 교학은 아래의 6가지로 정리되어 나타나고 수행은 37보리분법으로 정리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됐죠? 그래서 그죠? 교학으로서의 법, 이미 살펴보았듯이 청정도론을 위시한 주석들은 이걸 온처개근재연으로 나눕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쓴 거죠. 초기 불교 이해 그거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도 책 사보시면 절대로 돈 아깝다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아깝다 생각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잡으면 정리해보면 온처개근재연 해놨죠? 온처개근재연 그거면 동그라미 똑똑 치갖고 그죠? 온은 오온이죠? 그죠? 색수상행식, 물질, 느낌, 인식, 그걸 쭉 해놨습니다. 처는 12처, 개는 18개, 그 다음에 근은 22근, 그 다음에 재는 진리, 사성제, 그 다음에 연은 12연기. 됐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입니다. 그럼 초기 불교 수행으로서의 법은 뭡니까? 37보리분법. 그래서 이걸 주제별로 보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중도 되죠? 여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초기 불교 이해 우리 제3편액이죠. 자세하게 제가 한 거는 절대로 제 헛소리 한 거 아닙니다. 전부 경에 줄여서 그죠? 경에 나타나오는 그거를 다 인용해가지고 그다음 설명은 전부 옛날 큰 스님들 주석서에 토대로 해서 제가 그 책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죠? 한 몇 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세계 어디에 가도 초기 불교에 관한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이건 지 자랑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 돼야 한국 불교가 1600년 전통이 있고 세계 어디 내놔도 안 빠지고 이래 됩니다. 그죠? 그죠? 한국 불교 그동안 한 거 그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은 2가지를 했죠. 항상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법은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 고유성질을 가진 법. 부처님 가르침의 법이 그게 초기 불교입니다. 됐죠?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은 교학과 수행으로 나눠지고 교학은 온처개근재연, 수행은 37보리분법. 이렇게 딱 정리하면은 초기 불교가 딱 떨어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법은 해체했을 때 드러난다. 자,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됐죠? 오늘 이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해체해서 보기도 제가 늘 강조한 거죠. 법은 개념적 존재가 아닙니다. 법은 뭉쳐지가 있는 걸 딱 해체했을 때 드러납니다. 됐죠? 우리 오온, 색수상행식은 뭡니까? 나라는 것을 딱 해체했을 때 색수상행식이 드러납니다. 제가 수없이 정말로 한 수백 번 이야기한 겁니다. 몰라도 그만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 하나 넘어갑니다. 그래서 7째 보면은, 자, 이 세상에는 몇 개의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있는가? 됐죠? 요건 다 했습니다. 방금, 그죠? 됐죠? 자,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그죠? 당연히 이 세상에는 몇 개의 각각 다른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됐죠? 이것이 아비담마의 출발입니다. 자, 아비담마에서 법은 뭐라 했습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했죠? 자,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유가 여기서부터 딱 확장이 돼야 됩니다. 이제부터 아비담마의 출발입니다. 우리 사유가 어떻게 확장돼야 됩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그것이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의 개 이름은 뭐라 했습니까? 몇 개입니다. 됐죠? 몇 개. 억수로 중요합니다. 외우기 좋죠? 몇 개. 예, 우체국, 그죠? 바로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몇 개 하면 뭡니까? 진돗개, 똥개, 세파트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 75개. 예, 그걸 나와야 됩니다. 아, 오늘 막, 그죠? 보살님이 막 제 이야기를 막 잘 풀어주셨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 아니,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또 제가 헛소리 하고 막 저지 10만 8천이 갖고 아비담마 법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뭐 보살님이, 그죠? 뭐 탐욕과 성냄은 둘이 아니다. 이래갖고 막, 오, 아이고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고, 자,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우리의 사유는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이래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75개, 설일처부 아비담마에서는 82개, 유시에서는 100개 합니다. 그럼 왜 각각 다 다릅니까? 똑같이 불교인데. 이 다른 것이 불교입니다. 됐죠? 불교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교황청이나 있어갖고, 그죠? 야, 82개야. 오늘부터 75개나 놓으면 전부 화형시켜. 이러면 뭡니까? 82개로 정착이 되겠죠? 불교는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서양 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했잖아요. 그리고 화형시킨 거 우리 뭐 역사책에 많이 봤잖아요. 그죠?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귀다 해갖고, 그죠? 화형시키잖아요. 불질을 빌었습니다. 그죠? 불교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배경에 따라서, 우리는, 그죠? 사물을 보는 방법이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극히 과학적이라는 과학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설이 다르고 이론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하물며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인 이걸 구조를, 그죠? 분석에 들어가서, 그죠? 규명에 들어가는 불교가 이것이 똑같아진다는 게 이거는 뭡니까? 완전 독재가 확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건 불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각 부파별로 법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오히려, 그죠? 불교의 강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죠? 기본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됐죠? 기본 방법론까지 다르면 그거 불교 알겠죠? 그렇죠? 법을 규명하는 기본 방법론은 뭡니까? 고유성질입니다. 됐죠? 야,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야. 이라니까. 야, 임마, 웃기지 마. 요새 세상에 누가 고유성질 따지니까, 임마, 돈을 가진 것이 따른 막 그기야. 10억짜리면 법이고, 10억짜리 밑에는 법 아니야, 임마. 요새 같으면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억은 법이고 10억 밑으로는 법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빠이빠이 이러면 됩니다. 맞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빠이빠이 이러면 됩니다. 그럼 그건 불교 아닙니다. 됐죠? 불교는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불교 안에서 좋다.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 사람들 살펴보면 야 82개다. 이런 이쪽 사람들은 뭡니까? 야 임마 아니다. 요래 요것도 봅니다. 75개다. 이런 게 뭡니까? 저쪽에서 뭡니까? 임마 그거 아니야. 요래 보면 100개야. 한 번 붙었습니다. 그죠? 끝까지 이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불교다. 됐죠? 그래서 부파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실제로 그래서 부파가 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법을 어떻게 보느냐? 방법론은 똑같습니다. 방법론은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 그런데 이 고유성질을 가진 것을 관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죠?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류 방법도 또 똑같습니다. 자, 상자부에서는 좀 이따 하겠지만, 심소, 색, 열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작년에, 그죠? 법을 분류하는 기본 계통 분류가 뭡니까? 심법이냐, 색법이냐, 그죠? 심소법이냐, 열반이냐. 요 기본 그걸 갖고 분류해 나갑니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에 들어오면 뭡니까? 북방 분류에서는 이제 아니다. 어떤 특정한 현상들은 요 네 가지 말고 하나의 더 카테고리를 넣어야 설명이 된다. 됐죠? 충분히 그렇게 이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를 넣고 있습니까? 북방에서는 신불상행법이라는 걸 넣고 있습니다. 억수로 생소한 용어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설명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아니다. 모든 정신적인 현상이 전부 신법에 함께 일어나는 거 아니다. 그런 것도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신불상행법 이런 겁니다. 그죠? 마음과 함께 하지 않는 어떤, 그죠? 뭐 정신적이랄 거죠? 그런 영역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인정합니다. 근본 상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빠이빠이.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그죠? 우리 아비담마의 기본이 튼튼하게 다져진 겁니다. 아비담마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 몇 개, 이거 이해 못하면 절대로 이제 못 들어갑니다. 됐죠? 예? 고유성질과 몇 개, 항상 이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오면 제가 여쭤보겠어요? 안 여쭤보겠어요? 당연히 여쭤봅니다. 이러면 또, 아이고, 겁나서 안 온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쭤보고,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고 또 제가 또, 저 개그 콘서트 한번 하고, 또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아비담마 제 이야기, 우리 공부하러는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됐죠? 예, 즐겁고 재밌는 마음으로 와서 또 저하고, 그죠? 또 저 스님, 그죠? 예? 웃기는, 그죠? 개그 하는 것도 안 보고, 그죠? 그러고 부처님 법도 배우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됐죠? 그죠? 저 개그맨들이 하는 것보다 스님이 하는 게 더 재밌죠? 머리 빡빡 갖고,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고, 오늘 정말로 우리 불자님들이 너무나 호응을 잘해 주시갖고, 제가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죠? 항상 그게 고민이었는데, 우리 보살님께서, 그죠? 정말로 막, 결계도리를 딱 해주시는 바람에 막, 정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죠? 제가 원했던 만큼만 딱 그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비담마는 고유성질과 몇 개. 됐죠, 그죠? 딱 머리 들어오시죠, 그죠? 오늘 주제는 고유성질과 몇 개. 그거였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예. 또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